여러분의 현재를 축복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하고 저는 여러분의 지금의 이 젊음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축구. 남자애들은 축구 젊을 때 합니다. 여자친구들 뭐 할 수 있을까요? 젊을 때 남자친구 사귀고 여자친구 사귀고 돈을 벌고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성공을 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구체적으로 청년의 때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이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사실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 같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때가 청년의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인생의 어떤 과도기를 넘어가잖아요. 청소년에서 이제 완전한 어른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인생의 어떤 전환기를 맞이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더 기도하면서 내 미래를 꿈꿀 때 그 어떤 시기보다 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필요로 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더더욱 필요로 하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필요로 하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 나에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역시 지금 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기준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청년의 때에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그분도 내가 필요하다. 먼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필요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TV CF에 보면 이런 광고 혹시 보신 적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딱 화면이 시작되면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면서 갑자기 끼익 하면서 자동차가 급 브레이크를 밟고 쭉 밀려옵니다. 이게 근데 갑자기 급 브레이크를 밟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저 앞에 사고가 나 있다는 것을 뒤늦게 감지했기 때문에 갑자기 브레이크를 빗길에 밟고 쭉 미끄러 나갑니다.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 그 참 멋진 멘트가 나와요. 자동차가 한계를 만날 때 타이어의 능력은 시작된다. 비슷했나요? 목소리 때문에 기억나나요?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자동차가 한계를 만날 때 타이어의 능력은 시작된다. 그 앞에 바로 사고 지점에서 한 뼘 차이로 이 자동차가 섰어요. 자동차 때문에 섰습니까? 타이어 때문에 섰습니까? 타이어 때문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이어가 그 자동차에 안 끼어 있었으면 이 사람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뭐 큰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타이어 때문에 이 운전자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타이어 하나만 가지고도. 자, 인생이 한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계를 너무나도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만났을 수도 있고 오늘 밤에도 만났을 수도 있고 내일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학원에서 가정에서 누구와의 관계에서 내 한계를 우리는 매일같이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찾아오는 나의 한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됩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다른 이름은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인생의 한계를 만났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시작됨을.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찾아야 그 일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군대에서 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여자분들은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해서. 1994년도에 저는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94년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손은 들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왜 그때 태어나요? 할 일 많은 이 세상에. 1994년도에 저는 군대를 갔습니다. 여름에 갔어요. 이등병의 몸이었죠. 군대는 어마어마한 조직입니다. 사람들 엄청 많아요. 연대라는 조직이 있어요. 사단, 연대. 연대 체육대회를 합니다. 연대 체육대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있죠. 똑같은 옷에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군인들은 축구, 족구 이런 거 다 좋아해서 그런 경기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축구 선수로 뽑혔죠. 그런데 좀 어색한 경기가 하나 포함되어 있었어요. 씨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씨름 선수에 뽑혔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뽑혔을까요? 그때는 지금 같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한 15kg 정도 덜 나갈 때였으니까 한 80kg 중반대, 초반대? 이런. 예배 시간에 설교에 집중하셔야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한다거나 다른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가 없어요. 계산을 하시면 안 돼요. 그때 그 체격을 가지고 씨름 선수에 나갔는데 다른 선수들, 씨름으로 나온 다른 대표들은 너무나도 큰 사람들이었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짧은 시간이지만 기술을 배워야겠다 해서 씨름을 좀 한다는 하사관에게 씨름을 좀 배웠습니다. 저는 대단한 걸 기대했어요. 뒤집기, 들배지기, 안다리 걸기, 이런 기술을 좀 알려주나 싶었는데 그런 기술은 하나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뭐를 알려줬냐면 삿발을 잡는 법을 알려줬어요. 여러분 삿바가 뭔지 아시죠? 아이스크림 아닙니다. 여기 잡는 거예요. 삿바. 씨름할 때 둘러가지고 잡을 수 있는 큰 천이 있잖아요. 그게 삿바입니다. 삿바는 그냥 허리띠처럼 동그랗게 차는 게 아니고 동그란 원을 만들어서 왼쪽 다리를 끼웁니다. 그리고 몸을 한 바퀴 감아서 앞사람과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경기인데, 자, 왼쪽 다리에 그 노란 거를 끼웠어요. 그러면 나는 이 왼쪽 다리를 왼손으로 잡습니까? 오른손으로 잡습니까? 오른손으로 잡습니다. 왼손으로 잡으면 기차놀이가 됩니다. 오른손으로 잡아야 마주보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잡는 거예요. 이거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막상 경기가 됐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나서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이 삿발을 잡는데 내 오른손이 왼쪽 다리에, 상대편 왼쪽 다리에 껴있는 하얀 테두리 그 천을 잡으라는 건데 그냥 살며시 잡는 게 아니고 한번 잡아서 한번 비꼬라는 겁니다. 이렇게 딱 잡고 한 바퀴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술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씨름 선수들이요 그냥 보떡보떡 안 일어나잖아요. 자꾸 다리 빼고 그 돼지들이 말이죠. 거기서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안 일어나는 이유가 이거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저는 그걸 배웠어요. 저보다 훨씬 등치가 큰 상대편 선수가 있지만 그 사람은 씨름을 배우지 않았어요. 저는 잠깐 배웠지만 이 기술을 알아서 앉아서 이걸 한 바퀴 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절한 상대편 선수는 제가 이걸 잡는 걸 불편해하는 줄 알고 다리를 쭉 내밀어 주더군요. 모르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저는 아주 쉽게 한 바퀴 반을 잡았어요. 자, 심판의 그 신호에 따라서 일어났어요. 상대편 선수의 왼쪽 다리는 일어서면서 공중에 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이 사람의 살과 이 삿바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쫙 조여졌기 때문에 이 힘에 의해서 이미 잡혀진 이 힘에 의해서 왼쪽 다리가 들려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등치가 크고 기술이 좋은들 한쪽 다리가 서 있는 그 사람과 내가 씨름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건 하나 많아요. 그냥 살짝 밀어도 넘어지는 거예요. 물론 씨름이었지만 저는 그때 영적인 진리를 배웠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면, 아니 지금보다 한 번 더 세게 그 손을 붙잡으면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사단의 어떠한 공격들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굳세게 붙잡으면 그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구나. 씨름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배우기는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십시오. 좀 더 힘들다면 더 세게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잡고 있는 그 손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소망으로 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어요. 시편 62편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나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거예요. 그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소망은 한 가지일 때 강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소망이 두 가지, 세 가지가 되면 한 번 실패하면 다른 것을 붙잡고 그걸 또 실패하면 또 다른 것을 붙잡게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소망 중에 한 가지예요. 소망은 한 가지일 때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 뭐가 있어요? 성공, 좋은 진로, 취업, 결혼, 여러 가지 소망을 두면 하나님도 그 중에 한 가지여서 포기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다른 것을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이라는 소망, 유일한 한 가지를 붙잡으면 그 소망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유일한 소망. 소망은 몇 가지요? 한 가지여야 간절하게 부르짖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적인 소망, 한 가지 소망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건데요.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위인들이 쭉쭉 나타나는데 그 중에 초반에 사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라는 이삭을 낳았습니다. 몇 세에 낳았습니까? 90세에 낳았습니다. 사라의 남편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몇 세였습니까? 100세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를 산 것도 대단합니다. 90세를 산 것도 대단하고 걸어 다니는 것도 대단한 나이에 아이를 낳았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소망도, 유일한 희망도 하나도 없었던 그 둘 사이에서 아이가 나왔다. 심지어 어떻게 표현합니까? 죽은 자와 같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가닥 한 줄기 빛도 없었던 유일한 소망, 아무것도 없었던 그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 그 약속을 미쁘신 줄 알았더라. 그 약속을 신뢰하였더라. 그 약속을 신뢰했더니 죽은 자와 같았던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적인 소망,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유일한 소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뭔가 별로 없어요. 그죠? 우리 별로 없어요. 뭘 하려고 하면 나에겐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이미 빼앗겨버린 것도 많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얼굴은 빼앗겼잖아요. 내 몸은 점점점 장난이 되어가고 세상은 내가 살기엔 너무나도 힘들어지고 이미 빼앗기고 포기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아요. 당장 내일도 1년 후에도 나의 결혼과 나의 직장과 나의 모든 삶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전적인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마치 죽은 자와 같은 내 삶에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펼쳐 나가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진리예요. 진리. 이렇게 해보면 될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무조건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또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베드로가 친구들과 함께 밤새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한 가지 안 해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해 줍니다. 깊은 곳에 던져라, 오른쪽에 던져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말대로 해봐라였습니다. 내 말대로 해봐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봐라. 그러하면 네가 복을 얻을 것이다. 다 해봤지만 예수님 말씀대로는 해보지 않은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배도 가득 차고 친구의 배도 가득 찰 만큼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렇다면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잘 듣는 시간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소망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두고 살았던 소망의 다른 개념들을 여러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여기서 예배하는 모든 상황은 모든 사람은 예배하는 마음으로 동일하지만 각자 삶으로 흩어지면 너도 나도 너무나도 힘든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는 괜찮지만 누구는 나의 다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은 그 어떤 문제 때문에 또 고통스러워하고 모두가 다 힘든 삶 속에서 어려움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단 한 가지 답이 있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장황하게 지금까지 서론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 설교는 서론이 더 길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짧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믿음 위에 더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감히 오늘 젊은이 교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믿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있어요? 정말 믿음이 있다 한들 없다 한들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소망을 둬야 합니까? 이 시대 하나님은 어디에 소망을 둬야 합니까? 세상은 그렇다 쳐도 교회도 똑같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으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소망을 두면서 계셔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분은 그분이고가 아니에요. 그분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덕을 보고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건 하나님의 은혜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층 더 성숙된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이 내 덕을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덕을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 어느 곳에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없구나. 내 마음을 기쁘게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때 안산광림교회 젊은이교회 덕을 내가 봤다. 그때 안산광림교회 젊은이교회 그 누구의 덕을 내가 봤어. 그때 내가 위로를 받았어. 그때 내가 하나님이지만 그때 내가 힘을 얻었어.
내가 그때 누구의 덕을 좀 봤지. 하나님이 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반열을 위해 좀 올라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 예배 드리고 이 정도 모여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리스도인이시죠? 기독교입니다. 예배 드립니다. 근데 뭐 없어. 나가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그게. 간절하게 하나님 부르짖고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교회 다니고 난 기독교인이야 라고 해도 이것을 벗어나면 예수 믿는다는 것 외에는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잘못된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세상과 다를 것 없고 그저 예수 하나 더 믿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과 똑같고 예수 믿는 것, 예수 하나 더 믿는 것, 예수 하나 더 플러스 되는 것, 그저 교회 하나 더 다니는 것, 이런 사람을 전문적인 용어로 종교인이라고 말해요. 종교인. 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고 종교적 언어일 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앙 고백도 어떤 교회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단순한 종교적 언어일 뿐이에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 시대, 여러분, 저는 교회의 책임이 크다고 믿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잘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냥 세상과 똑같고 교회만 하나 더 다니는 거예요. 그저 시간 내서 예배만 한 번 더 드릴 뿐이지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고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렇죠? 안산은 왜 맨날 그런 일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이집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집에 교사 있습니까? 교사 있어요? 피신하세요. 여러분, 위험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화가 나서 안 봤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봤어요. 너무너무 막 기분이 안 좋았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이런 말 하면 정말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용서하세요. 내가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그냥 용서하세요. 아니다. 용서하세요, 여러분. 그 두 사람을 한 방에 집어넣으면 어떤가? 인질범하고 그 다른 분하고. 심각한 얘기죠.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인질범이 나쁜 짓 하려고 한 방에 막 팍 쳐가지고 그냥 떨어뜨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이거는 그냥. 제 머릿속에 있었던 얘기인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있는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뭐 학교 생활, 가정 생활, 친구와의 관계, 여러분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렸으면 그 용어, 언어, 이 행동, 이 문화, 이 관계, 이 교제 그대로 갖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그대로 갖고 가셔야 된다고.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찬송은 찬송대로 부르고 고백은 고백대로 하고 감동은 감동대로 다 받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그대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자꾸 분리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취직을 시켜줬대요. 근데 너무 뺀질거리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모습, 너무나도 화나는 모습을 어떤 친구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만. 직장에 와서는 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부터 사람 뽑을 때는 교회 다니는 거 무시하고 뽑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교회를 다닐 수 있으면, 다닌다면 정말 믿고 뽑을 수 있어야지. 그걸 배제하고 뽑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직장에서 때로는 명절에 친척들이 많이 몰려와서 그런 모임 속에서 여러분 당당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당당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인가?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행동으로 실천되어 나오는가? 요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시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럴듯한 모습보다 직장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지금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어 예배드리는 모습만큼이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먼저 화목한 모습으로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형제 자매가 집에만 가면은 무뚝뚝해지고 대화가 없고 자기 방으로 그냥 문 닫고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와 거기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또 셀 모임 할 거 아닙니까? 셀 모임에서 풍성한 나눔과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배려를 베푸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 여러분이 반응하는 아멘, 셀 모임 통해서 교제, 나눔, 사랑, 이런 것들을 그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종교인의 모습이었다면 여러분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좀 바뀔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뭐 안 맞을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과 아시죠? 사과, 먹는 사과. 여러분 사과는 과일입니까 아닙니까? 과일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되게 뭔가 이거 대답 잘못하면 또 이거 걸려 들어가는 건데 이거 그렇게 의심의 소리를 물으면 안 되고. 자, 사과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사과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서 때로는 혼란스러워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누군가 사과는 과일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류가 있고 또 옆에는 사과를 아주 제일 좋아하는, 과일 중에서 미치도록 사과를 좋아하는 이 사람의 표현은 다릅니다. 야, 사과가 과일이지. 전라도 사람입니까? 사과가 과일이지. 자, 사과는 과일입니다. 이거랑 야, 사과가 과일이지. 같아요, 달라요? 그냥 사과가 먹고 싶습니까? 다르잖아요. 이거는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사과가 과일이지. 설명이 필요한 거. 이건 뭐예요? 과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잖아. 야, 사과만은 과일이 어딨어? 사과가 과일이지. 이게 과일이야. 사과야, 사과. 이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소개할 때, 얘 그리스도인이지. 이런 소개와 얘가 그리스도인이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내가 그동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못 누리고 살았다면, 잘못 표현하고 살았다면, 얘 그리스도인 맞는데 얘 그리스도인이지.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누군가 여러분이 가정이나 어떤 직장이나 학교에나 무슨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된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얘가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설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왜 병들었습니까? 헷갈리네. 얘는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니, 그조차도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이 시대예요. 그조차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나마도 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나마도 설명되는데 그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얘가 그리스도이냐. 얘가 그리스도이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얘가 그리스도인이지. 얘처럼 믿어야지.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고 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망으로 또 품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구차한 설명이 필요 없는, 때로는 그런 무기력한 그런 신앙인 되지 말고 대표적인 그리스도인 되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무기력한 종교인들의 대표적인 예는 뭔지 아십니까?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어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능력, 믿음의 실천, 이런 것들이 교회의 담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매주일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소금되어 녹아서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도 들은 말씀이 일주일 동안 삶에 녹아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지경에 쭉쭉쭉 흘러가고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돼요. 오늘 들은 말씀 딱 오늘로 끝내고 내일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삶으로 넘어가는 그런 무기력한 신앙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정확히 꼬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고린도 교회가 말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 가지 무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각기 주장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었고 서로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선생인 양 옳은 것을 가르치지만 결정적으로 자기가 가르치는 것조차도 자기는 실행하지 않는 말뿐인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고 이 시대 오늘날 우리의 교회라는 겁니다. 말들은 많지만 가르치려고는 하지만 옳은 소리는 하지만 정작 자기는 지켜지지 않는 무기력한 종교인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고린도 교회였고 이 시대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꼬집습니다. 말에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다. 실천에 있다. 실천에 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아름답게 포장된 종교적 언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화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착각해. 교회 안에 있으면 나는 선한 사람이냐, 교회 안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셀 모임을 하고 교회 안에 그룹을 지어 있으면 마치 내가 그 아름다운 모습에 포장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가면 싸늘하게 찾아오는 나의 본 모습, 그렇지 않은 나의 모습, 완전히 세상 속에 동화돼서 완전히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월요일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빠른 사람은 주일 저녁부터 발견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리고 셀 모임을 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한 주간을 출발하는데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일상 가운데 어제의 그 주일날 가졌었던 어떤 은혜의 결단과 과거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예배 드렸었나라고 하는 추억만 아련히 남아있는 월요일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었는데 라고 하는 말만 매주일 반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 말씀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첫째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시작. 대답할 필요도 없고 또 둘째 아들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난 누구입니까? 첫째 아들이었어요.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어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각오하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게 첫째 아들이었고 우리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그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데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능력의 말씀이군요 하고 말았으면 물고기는 볼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밤새 자기가 헛수고를 했지만 그 말씀 의지하여서 순종했을 때 물고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도 이곳에서만 멈춰 있다면 그것은 절대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월요일부터 나타납니다. 빠르면 주일 저녁부터 나타납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운 모습이 세상에서 나타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형제의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 이곳에서만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운 모습이 세상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교제하고 이러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주일날 우리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선데이 크리스찬.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선데이 크리스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먼데이 크리스찬. 월요일부터 실천하는 사람. 월요일부터, 먼데이 크리스찬부터 위대한 사람은 위클리 크리스찬. 한 주간 동안 쭉. 이해 안 됩니까? 영어 써서 미안한데 이 정도는 알아들을 줄 알고 준비해봤어요. 선데이 크리스찬, 먼데이 크리스찬, 위클리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이 살아 숨쉬는 그러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영역에 있어서 큰 동그라미를 3개 쳐놓고 내 영역, 예수님 영역, 사단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동그라미를 3개 쳐놓고 내 영역, 예수님의 영역, 사단의 영역. 예수님의 영역 뭘까요? 지금처럼 예배 드리는 거, 또 가끔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교제 나누고, 이 정도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사단의 영역은 뭘까요? 나를 유혹하는 악한 세력, 그 생각들, 나쁜 행동하게 만드는 것들, 사단의 영역. 내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일까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때. 이건 내 영역이야. 그냥 하나님 들어오시면 안 돼요. 사단 너도 들어오지 마. 이건 내 영역이야. 직장에서 이건 내 영역입니다. 예수님 오시지 마세요. 사단 너도 오지 마. 내 영역이야. 이건 나 마음대로 사용할 거야. 공부의 영역, 내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 이건 내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래, 네 영역은 내가 침범하지 않고 싶다. 치사하다. 내가 널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놔둘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거를 허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내 영역을 누가 허용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내 영역 속에 들어있는 나의 어떤 연애의 감정, 아니면 직장의 수고, 가정의 모든 대화, 내 모든 환경, 관계들, 내 영역이라고 딱 숨겨놨지만 사단은 침투해서 거기에서 방해합니다. 거기서 방해해요. 더 이상 내 영역이 될 수 없어요. 사탄이 침범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역을 들어오시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사탄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그냥 내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능력을 받았다, 나가서 실천을 하는데 어떤 부분적인 실천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데 어느 한 부분만 하나님 침투하세요. 다른 부분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데 여기는 그냥 우리 둘과의 관계지 하나님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나 안 그래도 피곤합니다. 주님까지 들어오시면 더 피곤해져요. 들어오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이 사는 집인데 하나님 왜 들어오세요? 그냥 우리가 해결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역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렸고 찬송을 했고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고 했으면 앞으로 나갈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으로, 또 이 말씀의 능력이나 예배의 능력을 가지고 받은 결단과 은혜를 가지고 그 모든 삶, 내 영역이라고 치부될 수 아무것도 아닌 그 모든 삶에서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만은 절대로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종교인은 결정적일 때 힘을 잃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결정적일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의 능력을 고스란히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사용한 언어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십시오. 여기선 형제, 자매이고 나가서는 XX가 될 수 없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가십시오. 받은 은혜, 받은 언어, 받은 마음, 받은 실천, 행동, 각오 그대로 가지고 가십시오. 가정으로도 가지고 가고, 여러분 학교로도 가지고 가고, 직장으로도 가지고 가고, 여러분 모든 관계로도 다 가져가십시오. 단지 말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망으로 품고, 그래서 이 패역한 시대에, 암울한 시대에 내가 또 하나님은 나를 소망으로 품어서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는 대표적인 그리스도인, 특별히 대표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